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찬송하다 죽자, 기도하다 죽자, 말씀 듣다 죽자. 다른 분들 옆에 분들 고백합시다. 그럴 때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취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월요일부터 사실은 이 1절부터 4절까지를 지금 한 3일 정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이 2장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와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 묵상을 해왔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가 존속되고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어떤 좋은 제도 때문에 아니면 교회의 어떤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존속하게 하고 성도들을 믿음을 강건케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함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앞에 것까지 쭉 묵상했던 말씀을 조금만 정리해 보면요, 오늘 이들이 오순절 날에 이들이 함께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은 마가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성령이 언제 역사하셨는가? 호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련이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갑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는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는 장소를 초월합니다. 아주 작은 마가다락방에서도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뭐 큰 데도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숫자를 초월합니다. 한 명 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고 120명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초월한다는 거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또 반대로 작은 한 사람에게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여지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말씀 시작. 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이, 그들 눈에 그것이 보이고, 그리고 또 그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있던 이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는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이, 그러나 또 반복적이라는 것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곰곰이 이렇게 바라보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도 있었고, 어쨌든 이거는 지금 제자들이 기도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4절에 보면 뭐가 남는가?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요, 오늘 체험적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불의 혀같이 뜨겁게 그들의 마음을 채워갔던 그 뜨거움도 사실은 체험적인 것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도 이런 어떤 불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갈라지는 소리,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들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남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것입니다. 방언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하는 방언의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방언이라는 것은 가장 쉽게 얘기해서 외국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내가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 어떤 그 변화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건 불이나 물이나 뭐 뜨거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쁨,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기쁨.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냥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내 생각들이 내려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사모함인 것입니다. 사모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정리돼야 될 것을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야 될 것을 끊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연결해야 될 것을 연결하는, 이게 어디서 오는가?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기쁨과 사모함과 감동과 정리와 순종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체크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령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만을 제가 뭐라 했죠? 저수지에 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마르면 흘러내보낼 게 없습니다. 왜? 근본 바닥이 말랐는데 뭘 흘러보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령을, 은혜를 경험하면 계속 마르지 않고 흘러 넘치게 하는 그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한 부분이면, 성령을 단지 내가 약할 때 나를 돕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내 뭔가 에너지가 되는 그거로만 국한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단지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성령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라고 말씀했을 때에, 오늘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왜 언어만을 남겨두셨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남겨두셨죠. 오늘 그 당시에 이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죠?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이나 뭐 오순절, 그죠? 세 번째는 초막절.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절기를 모르면 밥을 먹지 말자. 자, 첫 번째는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무교병과 그리고 썬 나무를 먹었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원력으로 얘기하면 보통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이 끝나면 끝나는 그날부터 49일, 50일째 되는 이때 지내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이것을 지내기 위해서는 일주일을 7번 보내야 되기 때문에 77이 49기 때문에 77절이라 얘기하고, 우리가 또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면 맥추절이라 얘기합니다. 그때는 뭐냐면 이 볼이 이 추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통 우리가 교회들은 다 7월 첫 주가 맥추절로 우리가 감사절로 지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초막절, 장막절. 이것은 이 타임 때는 하나님께서 사막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편안한 집을 두고 텐트를 가지고 그들이 직접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며 생각하며 그들이 지내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는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절기에는 다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6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만약에 오순절이 내일이면 오늘 가는 게 아니라 거리가 멀고 다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주일의 시간을 생각해서 올라오기도 하고 또 미리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이들은 흩어졌다라는 것이. 흩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든 여러 가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고향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어쨌든 환경 때문에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미국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고향을 오게 된 것이. 어떤 사람은 또 뭐 일본에서 그렇게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언제 다 모이는가? 바로 이 세 가지 절기 때는 의무적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미 이게 어려서부터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 모이는 것이. 이들이 이렇게 다 모인 가운데에 오늘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면서 각 나라 말을 하게 된 것이.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여러분, 세계 각국 정상인들이 모이면 그들이 다 이제 이어폰을 낍니다. 이어폰을 끼는 것은 번역기를 통해서 세상 각 자기 나라의 말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해도 번역해서 자기 귀에 들려지는 것이.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요. 몇십 년 전에 훨씬 더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내가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다 번역돼가. 지금도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들이 한글을 이걸 영어로 바꾸려면 번역기 한번 뚝 치면요, 바로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한 문장뿐만 아니라 한 페이지도 그렇게 번역되는 시대 속에 살아간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들어보고, 야, 진짜 저게 가능할까? 여러분, 지금도 정상인들뿐만 아니라 큰 교회는요,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외국인들 위해서 그런 번역 작업을 해서 직접 헤드폰으로 예배 드리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주는 시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21세기 문명 속에서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의 언어를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 이것은 바로 오직 이 복음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 목적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각 나라 방언으로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각 나라 말을 언어로 이것을 번역해야 그 사람들이 이걸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옛날에 중세 시대에 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잘 모르는가? 거기는 다 라틴어로 써 있기 때문에 이제 신부를 통해서 주교를 통해서 듣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A가 B다라면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한 것처럼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선교사들이 이것을 가지고 올 때 성경을 번역한 것이. 그래서 지금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각국 그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큰 일은 뭔가?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성천인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구원의 소식인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역사가 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말하는 도구로 쓰이기 위함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오늘도 복음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는 그것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원래는 언어가 다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언어가 한순간에 이 언어가 깨어져 버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인데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이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왜 바벨탑을 세우게 된 목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창세기 11장.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4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의 출발은 뭡니까?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게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탐욕이고 또 인간의 계획이고 잘못된 생각이죠. 바벨탑 쌓고 그 위에 자기의 이름을 걸면 영원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뭉치자, 절대 흩어지지 말자 했던 그들의 언어가 혼잡게 되어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7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 여기 우리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어가 갈라지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시작됐던 것이죠.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데 성령은요, 이 신학에 와서 이 갈라진 언어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연합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 말씀 속에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라는 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물론 성령의 감동 따라라고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들의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라고 얘기할 때 이 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의 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언어. 여러분, 복음은 나의 어떤 말이 아니라 예수의 언어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언어가 흘러가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고 새로움이 있습니다.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역사는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의 언어를 쓰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감동과 역사와 감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봤을 때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언어를 통해서 절망과 좌절에 있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요,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의 힘입어, 그 말씀에 힘입어 다시 한번 그의 삶에 새로운 결단을 가지게 됐던,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나가는 것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예수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의 언어인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 이 성경의 모든 아름다운 언어들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쓰지 못하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대화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예수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이 말은, 언어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도 마음인 것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예수의 언어가 흘러나게 되고, 그 예수의 언어는 오늘도 그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초대교회에 그냥 단순하게 그 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물론 뒤에는 나오겠지만 그 자리에서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더 잘 따르고 의지할 것인데, 왜 이런 언어의 변화가 먼저 그들에게 왔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 그게 본질이고 그게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 그러기에 오늘 이들은 너무나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만큼 놀랐으면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똑똑한 사람들에게, 잘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이, 무식한 어부들,
그리고 또 못 배운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 각국에 모인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놀랬지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은 뭘 보고 놀랬습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쓰기에 충분한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배경이 갈릴리 사람 같은 배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들어서 쓰시면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무시했던 갈릴리 사람들, 또 없다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갈릴리 사람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도 끊임없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사모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는 성령 하나님은 장소도 초월하고 사람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고 우리에게 늘 사모함 속에서 나갈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의 언어가 예수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심령이 될 때에 이제 교회는 놀랍게 영육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다음 세대 예배 때에 또 우리 어른들 예배 때에 선한 청지기 예배 때에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때로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똑같지 않지만 단회적이지만 그러나 이와 유사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내일부터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계속 누가 역사하시는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제자들을 사용하고 성도들을 사용하고 집사님들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성령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다 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거기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내 개인이나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